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21절부터 3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절의 구분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1절의 말씀이 앞부분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고 22절부터가 새로운 내용의 시작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문장의 중간을 끊고 구분하여 나누는 것이 부자연스러워서 앞부분 가운데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사실 전체 문맥의 내용을 고려해 보았을 때에는 21절의 말씀은 뒷부분의 내용과 더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봉독한 내용에서와 같이 21절에 기록된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그 뒤에 이어지는 여러 비슷한 내용 가운데의 말씀들과 결을 같이 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내용만 생각해 보아도 그냥 그 표면적인 내용들만 이해를 해도 충분히 잘 알 수 있는 내용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한 언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불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까지 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반드시 수행하라고 말씀하신 명령이었던 민수기 33장 51절과 53절까지에 기록된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에게 예고하신 괴로움과 질책이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 예고된 괴로움은 민수기 33장 55절에서 5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와 같은 명령들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그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들 곁에 남게 된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에게 가시가 되어 그들을 찌르고 괴롭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과 같이 실제로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에게 내리고자 하셨던 그와 같은 징계의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지게 되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는지, 왜 가나안의 거민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였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과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그 명령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또한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봄으로써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모습을 친히 기록해 하시고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들려주심을 통해 동일한 과정을 겪게 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섬김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이 또한 그 승리를 만끽하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21절 말씀과 이어져 있는 20절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자면 갈렙이 헤브론에 거하고 있는 아낙의 세 자손들을 죽이고 세 아들을 죽이고 쫓아낸 사실이 언급이 되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이미 10절에 기록되어 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으신 것은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와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지니고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언급을 하고 있으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함께 또 읽었던 창세기의 내용에서와 같이 이 헤브론에 위치한 막벨라 굴에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부부들의 무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헤브론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장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언약을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인 헤브론을 유다 지파의 갈렙이 차지한다라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유다 지파에서 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왕으로 여김받는 다윗 또한도 이 헤브론에서 왕위에 올라 거기서 예루살렘을 공격해 최종적으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유다 지파를 통해 헤브론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성취될 것임을 예표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의와 공의를 만족시키심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그 약속은 회복되어지고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를 비롯한 출애굽기와 사사기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장차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실 것인지에 대한 무수한 예표와 상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비롯한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사의 큰 틀에서 보지 아니하면 이 본문의 의미들을 그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쟁취해야 되는 것인가에 그런 지엽적이고 잘못된 관점에서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복과 은혜들은 문자적인 의미, 표면적인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영적이고 또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와 같은 관점에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을 하여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길 원하시는 그 뜻과 은혜와 가르침들을 바르게 깨닫고 또한 그와 같은 믿음의 성장 가운데에 그 유익들을 충만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21절 말씀에는 가나안 정복전쟁 당시에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려 했지만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여부수 족속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온전히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내용과는 별개로 앞서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유다 지파를 통해 완성되어져야지만 될 책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훗날 다윗 왕을 통해 이 여부수 족속의 성읍이 완전하게 함락되어지고 점령되기까지 이 여부수 족속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 베냐민 지파가 변명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는 것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지난 신학 강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와 같은 해석과 적용이라는 것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다 알고 볼 수 있는 특권을 허락받은 우리의 관점에서의 시각인 것이지, 당시 베냐민 지파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을 신뢰함으로 내가 점령해서 안 되지, 유다 지파가 점령해야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깨달음 가운데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그들의 믿음의 부족과 육신의 연약으로 인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뿐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와 같은 믿음의 연약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진행해 가신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족속들은 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이미 유다 지파의 공격들로 인하여서 큰 피해를 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여부수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그들의 군사력이 약해서였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리 중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영토 그 정도만 확보하면 되지, 굳이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 끝까지 쫓아가서 쫓아낼 필요까지야 있겠냐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불신앙, 불순종의 모습이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발견되어지는 적당주의에 물든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어 등장하는 요셉의 가문,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있어서도 별반 다르지 않게 발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전쟁에 앞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정복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들과 분명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요셉 가문은 정탐꾼들을 통해 좀 더 쉬운 방법으로 그곳을 점령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지혜를 내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조금 더 쉬운 길을 찾는 것, 그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나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뒤에 이어진 그들의 언행에서 우리는 당시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와 같이 쉬운 길을 찾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들의 그와 같은 행동들이 왜 하게 된 일이었는지를, 그 원인과 동기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델에서 나오는 이들에게 그 성읍의 입구를 물으며 그 입구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들이 성읍 입구를 알려주자 실제로 그들이 한 약속대로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주었습니다. 이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에 있어서 쉬운 길을 찾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지 자신들이 덜 수고하고 덜 힘들기 위해, 한마디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쉬운 길을 알아보고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나안 땅의 모든 거민들을 죽이고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에게 속한 영토를 점령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가나안 땅의 모든 거민을 죽이고 쫓아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지고 할당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함에 있어서도 최대한 수고스럽지 않은 길을 택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더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들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와 같은 불순종의 모습은 26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이방 숭배의 모습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의도에서 이와 같은 명령들을 내리신 것이었지만 자신들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 그 명령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고,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땅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그곳에 터를 잡고 한때의 큰 무리를 이루어 이전에 살던 모습을 다시 일구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가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자면 이는 가족보다 범위가 큰 한 시족 혹은 종족의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놓아준 사람들은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단위의 가족의 어떤 규모가 아닌 어느 정도의 수가 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놓아주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의미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소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했지만 그 소극적인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불순종하게 되는 모습으로, 또한 그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이어지는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그와 동일한 그들의 실수의 반복적이고 보편적인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그들이 하나같이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들은 왜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였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겠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1차적으로 그들의 군사력이 더 강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2장 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질책과 책망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들은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가나안 족속을 끝까지 몰아내는 수고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적당히 자신들이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정도만 마련해 놓고 나면 더 이상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당한 선에서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영토만 확보된 이후에는 가나안 거민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서 그들과 함께 거하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철저히 자신들의 편함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와 같은 마음을 파악한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27절과 35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를 완전히 몰아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그와 같은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확신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마음을 정하고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와 같은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생각들의 또한 행위들의 결말은 뒤에 이어지는 350여 년간 이어지는 사사시대의 긴 영적 암흑기를 맞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 자신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불순종의 모습들은 결국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과 환난으로 그들에게 되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모습과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겪게 되었던 이 고난의 모습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록들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성취의 과정을 나타내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가 되고 또한 가르침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선 민수기 33장의 말씀에서와 같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 또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는 이미 주셨지만 완전하게 주어지지 않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아직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은 그 완성되지 않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주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이와 같은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싸워서 쟁취해라. 너가 물질을 원하면, 네가 땅을 원하면 가서 쟁취해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복주의적인 말씀들, 교훈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와 같은 모습들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면에 있어서의 우리의 치열한 내적인 갈등과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들로 그 전투 가운데 임해야 되는지를 이스라엘의 실패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해주고 있으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가나안 전쟁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된 본성과의 싸움과 그것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미혹과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내적인 갈등과 영적인 전쟁의 모습들을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으신 것이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 전쟁 가운데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때로는 승리를 맛보게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의 가나안 전쟁을 우리에게 기록해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으신 것은 이 전쟁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의 부족과 연약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이키고 다잡으며 그들과는 달리 더 나은 신앙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완전히 몰아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또한 순종하지 못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는 그들의 군사력이 더 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청동기에서 철기로 문명이 변화되어져 가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역사책에서 배웠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의 가나안 민족, 즉 히타이트 민족이 일찍부터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철제 무기와 철 병거를 사용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상황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실제로 엄청난 군사력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아낙 자손들과 싸워 그들을 물리친 전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알고 또한 믿고 있었으며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보다 자신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그들의 삶에 있어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자신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적인 상황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을 완전하게 쫓아내지 못한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도 가장 주의해야 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이 첫 번째 불신앙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 존재라고 해서 마치 존재하지 않는 분이신 것처럼 여기는 성도님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앞장선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 또한 확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는 존재, 혹은 존재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나의 실제의 매일의 삶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와 같은 하나님보다 당장 내 눈에 보여지고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만 같이 여겨지는 물질이나 건강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더 큰 것이라 여겨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무 힘도 들지 않는 것이고 세상의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 내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만 같이 여겨지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여러 세상적인 염려 가운데 내가 도저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이 여겨지는 그와 같은 큰 일들을, 큰 문제들을 직면하게 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와 같은 큰 문제들이 내 앞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버겁고 벅차고 현실적으로 무리와 같이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 현실적으로 무리가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자리하게 될 때 비록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 여겨질지라도 지금 당면한 문제들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작은 한 발을 뗄 수가 있을 것이고 그와 같은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믿음과 순종의 걸음들을 통해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모든 죄된 본성과 연약의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의심의 마음들이 사라져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비록 당장에 내 마음 가운데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하신다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 작은 실천과 결단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그 끝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둘째로 그들이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적당히 순종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더 편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더 유익하다라고 판단되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어느 정도 내가 살 환경과 여건만 조성이 되면 굳이 피곤하게 계속 싸워서 몰아내지 않아도 당장 내가 사는 데에는 불편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죽기 살기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죽기 살기로 말씀 보고 예배드리지 않아도 죽기 살기로 기도하며 헌금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내 신앙의 삶 가운데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뭐 신앙에 목숨을 걸며 신앙생활을 하냐? 뭐 죽기 살기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 뭐 그렇게 힘들게까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함이고 죄다 라고 여기셨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어기는 것 더하기, 말씀에 부족하게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도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는 것과 같이 여겨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적당히 내 편한 대로의 신앙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말 속된 말로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을 기울여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는 어떤 면에서 보자면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삶에 있어 더 유익하다고 판단되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실 바로 앞선 첫 번째 이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과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여러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일들까지 적당히 활용하면서 사는 것이 내 삶에 있어 더 유익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종으로 부리며 편한 또 안락한 삶을 누리고자 하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적당히 세상과 손을 잡고 타협하며 그것들을 활용함으로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중심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적극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더 많이 벌면, 그렇게 적당히 세상적인 것을 활용하며 세상적으로 더 잘 나가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돈으로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의 선한 일에도 쓰임을 받게 되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에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자신도 좋고 교회도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적극적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고리타분하게 무식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나름 생각하기에 지혜롭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마음에서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던 것이며 그들을 남겨두고 후에 그들을 자신들의 노예와 종으로 부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은 그들을 어떤 지경으로 만들었습니까? 결국 그들은 이방 문화 가운데 우상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가까이 데려오는 것이 아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그들의 신을 자신의 신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고 그들 자신이 이방인들과 같이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될 것을 염려하심으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딴에는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이 정도의 수준은 계속 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딴에는 지혜롭고 유익이 된다라고 판단해서 적당히 세상의 것들을 잘 이용하며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와 같은 모습들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들과 같이 처참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섬기고 내 자신의 유익을 섬기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그와 같은 이방인과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관행처럼 세상 사람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사용하는 편법과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멀리 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의지를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애써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가장 선하고 복된 상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있어 가장 유익하고 선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며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설교 시간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음을 입은 12의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에 대해 설교할 때 그녀가 깨끗함을 입은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온전한 선함이시고 완전함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순결하심이시기 때문에
구약에 기록된 나음과 거룩하여짐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은 그 여인이 아닌 예수님이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에게 주목하지만 당시에 그 상황을 목도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왜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더러워지지 않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것들을 선용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할 때에는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고 죄의 더러움이 깊어져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더러운 자들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혹은 다른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자들이 다른 사람을 만지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나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상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선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과 부딪히고 맞닥뜨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세상의 것에 동화되어지고 더 더러워지게 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순결하시고 구별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거하는 우리를 통해 세상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거룩하여지게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위한 치열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깨어있는 심령만이, 오직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유혹과 권세 가운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회복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나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 이와 같은 것은 내 삶의 형편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내게 물질이 부족하고 나의 삶의 여건들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 신앙이, 내 영혼이 주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수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설교해왔던 저였지만 제가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만으로, 그 사실만으로 말미암아 진정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된 것은 최근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요즘 들어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내가 그저 그 사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늘 당연시 여겨졌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 때마다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저도 알 수 없는 위로의 마음들이 들고 그 마음이 편안하여지고 소망과 기대가 가득하여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성취하신 그 약속이 지금 이 순간은 물론이요, 앞으로의 나의 삶 속에서도 성취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무한한 위로와 감사의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고, 그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들을 품게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지고 세상의 문제들이 더 크게 보여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시고 창조주 되심이 믿어지게 되므로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떼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복된 것임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을 통해 확신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 자리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간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못해 적당히 모양만 갖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미련하게 여겨지고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며 적당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두 발을 걸친 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온갖 세상의 어떤 세상적인 연약의 모습들을 조금씩 더 멀리하게 될 수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점점 더 온전하여져 가는, 성장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는 가운데 늘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확신으로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그 긍휼의 마음에 대한 소망과 확신으로 세상을 좀 더 거룩하여지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게 하는 그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